이 감옥에 2번 갇혔습니다. 첫 번 갇혀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이제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한번 풀려나가지고 이제 디모데전서, 그다음에 이제 디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번째 바울이 이렇게 네로 때문에 이제 갇혔는데, 그때 이제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바울은 갇히면서 못 풀려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죽을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이미 교회에는 철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비주의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가 바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권면한 장이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의 진수를 이제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전수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편에서 보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주님의 생명을 우리는 디모데를 통해서 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가장 나는 엄숙해지고 참 아름답다, 고귀하다, 깨끗하다. 그 고백을 저는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좋아를 하고, 여러분도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주여 나도 디모데의 고귀한 사역과 삶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 속에 오늘 디모데 후서를 4장을 여러분이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못하죠. 왜 그러냐면 같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이제 세워놓고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선생은 이를 어떻게 이제 하냐고 물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땅에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속을 좀 봐라든가, 죄 없는 자가 누구냐, 아마 그렇게 주님이 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심판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고, 그는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를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의탁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 물론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격으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한 인격이시죠.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천사 앞에서 문제입니다. 천사들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미명하노니, 이제 그 나라라는 것은 왕국입니다, 여러분. 왕국은 보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보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옥의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아와 육체로 살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보상은 못 받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옳게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잖아요. 죄는 살인을 낳고 거짓을 낳고 그다음에 음란함을 낳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마 너희 속을 좀 보라든가 아니면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아마 그런 거 쓰셨을 겁니다. 다 가고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님하고만 이렇게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자기가 죄 있음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죄를 아는 거죠. 그 영역 안에 있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남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알면. 그런데 유일하게 정죄하신 자격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인데 우리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 날에는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기회가 있든지 아니면 또 환영을 받든지 못 받든지 계속 하나님의 생명과 경륜의 말씀은 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참 중요하죠. 이렇게 보면 이제 3절 왜 이 말을 하냐? 이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면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른 건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교회는 그 생명들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의 나타남과 생명의 연합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생명에 관한 거죠. 왜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하냐? 우리는 이미 죽음이 예고되어 있잖아요. 육체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암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든지 지식을 이야기하는 소설책을 읽어주든지 그 다음에 기쁜 일을 이야기해 주든지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하게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실컷 당하더라고 이렇게 보면. 내 연약함이 남아있으니까 실컷 내가 당하고 그거에 대해서 영의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다시 평강 가운데 나를 늘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올 때 이것을 세상으로, 육체 것으로 메꿔버리든지, 종교적인 감동으로 덮어버리든지, 어떤 깨달음으로 덮어버리든지, 그냥 세상의 어떤 부분으로 풀어버리든지, 그냥 머리로 이해를 해버리든지. 그러면 우리는 절대 생명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생명 주는 생명의 성령의 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될수록 우리 생각은 달라지고요. 우리 몸의 사망은 어때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계속 사용을 하면요, 우리 안에 계속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를 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향생과 그 다음에 옛 추억, 또 상처, 또 두려움이 여러분 몸 안에 찌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럼 그것이 왜 처리가 안 되고 없어지지 않느냐? 자꾸 우리를 사용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영을 떠나니까 그러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나를 사용하는 것이, 나를 사용하면 주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고, 또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질 때 나는 육체를 이기지 못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참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몇 달 동안 계속 육체의 욕망 속에 계속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리고 몇 달 동안 나를 영의 통제 안에 있지 않고 육체의 욕망 가운데 몇 달을 내가 보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 손실인지를 모릅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는 난 너무 좋습니다. 내가 내 연약함이 실컷 당하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그분에게 안 말려들라고 내가 나를 사용을 한, 이제 내가 그러는 거죠. 그건 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나는 그걸, 그러니까 실컷 내가 당해놓고 내 연약함이 당한 거잖아요. 그래 이제 그분이 뭐 줘도 안 받고 나는 또 그분하고 될 수 있으면 안 말려들라고 내 자체가 그러고 있어요, 그냥. 그래 육체로 이제 이렇게 대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그건 죽음이 넣어야죠. 이건 없어져야 됩니다. 왜요? 영의 원수니까. 그러면서 또 내가 영의 사랑과 영의 인격으로 그를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육체는 당한 사람이 또 나에게 말 걸어올 때 말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는요. 그건 육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을 사용하고 영으로 그를 대하고 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영으로 육체를 통제해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인지 모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3초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 육체는요, 그렇죠.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갖고 버려야 되지만, 우리 육체는요, 반드시 십자가의 생명에, 우리 영 안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삶이 없으면요, 오늘 디모데후서를 우리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의 스승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보면. 왜요? 내 살려고 살고요. 나의 근거에서 살기 때문에 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살리려고 사셨잖아요. 우리는 내 살려고 주님 붙들고 내 살려고 남 좋아하고. 아니, 친구 왜 좋아해요? 친구 살리려고 좋아합니까? 내 살리려고 좋아하지. 소설책 왜 읽어요? 소설에게 기쁨을 주려고요? 내 살려고. 공부 왜 열심히 합니까? 사회에 봉사하려고요? 사회 봉사하면 내가 좋아, 내가 안심이 되니까 사회에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어때요?
사기죠, 사기. 세상은 사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장로님이 빨리 막 90세가 돼가지고 그냥 아프셔가지고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 다음에 또 그걸 보는 나도 힘드니까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자기를 위한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허전해가지고요 또 울어 슬퍼서 그것도 자기가 허전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 마음과 남 입장에 갈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아담 때 이미.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의 영이 있었을 때, 그죠? 타락이 안 되었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다가, 그냥 두려움이 오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어때요? 누구를 잡고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과 화를 잡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어느 분이 하도 나를 밀어붙이니까요, 내가요. 내가 그런 거 아니고 그분이 가려고 이렇으니까 내가 그랬다고 해놓고 우리는 그걸 사용하면 알잖아요. 그것을 사용하고 영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주님과 우리 사이는요, 간격이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싸움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주님하고 싸움하면요 불편해요. 그거요. 그거 같이 힘든 거 없어요. 부부싸움보다 더 힘들어. 우리 집사람은 밖에 있지만은 주님은 내 생각보다 더 깊숙이 내 속에 존재하셔요. 그러니까 4절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진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두고요. 늘 주님의 인격 가운데 있으면 우리 생각이 변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종살이가 면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계속 두려움에 잡히거나 또 내 만족이 안 됐을 때 계속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늘 어머니가 자존심을 못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는요 뭐가 있냐라면요 혼자 소먹이면서 가지 먹던 그 가지의 냄새가 나를 확 지배를 해요. 또 가을에 가면요 또 우리 이렇게 참 국화가 많아요. 산에 가면요 그 냄새가 맨날 내 속에는 뭐가 있냐라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있어요. 이렇게. 늘 영의 인격 가운데 있으면요 이 자체가 빠집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분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의 인격과 우리 생각의 인격과 육체의 종살이가 내가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의 음란함이 하나하나 끝나는 겁니다.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에 종살이하고 뭐에 찌들려 있는가를 계산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그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두고요. 그 인격을 사용해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생각이 내가 어떻게 바뀌고 내 육체의 종살이가요. 여러분요 연약함이 계속 지배를 하면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하면요. 그 연약함에 잡혀버려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고요. 거기에서 스스로 못 밀어내면요. 그 사람은 어때요? 잡힌 사람입니다. 종살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뭐가 여러분을 요새 이제 부엄을 이렇게 내다가
막 이제 아침에 받고 오니까 이제 그래갖고 그걸 차를 타고 오니까 거의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막 냄새가 난다 그래요. 이거 찌드는 겁니다. 찌드는 거. 나는 그냥 여러분이 마음에 있으니까 계속 주님께 여러분의 상태를 고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 온유가 아침에 우리 보고 먼저 가래. 그래서 온유 너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늦잠 잡으려고 안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떤 내가 나가잖아요. 깨운다는 거 어쩐다든 그냥 주님께 올리고 말았어요. 내 부담이니까. 그래 이제 온유 보고 내가 그랬죠. 너 거짓말한다. 그래. 참 아빠는 쪼잔하대 날 보고. 그 전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께 그건 네 고자질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쪼잔하다 그래 날 보고요. 그래서 내가 나 안 쪼잔한데 너 한 5번 그런 거 아니야? 너 전과자잖아.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쪼잔한 거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리지 못한 그 종살이에 있을 때 내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아픔이잖아요. 그걸 주님께 떠넘깁니다. 내가 안고 있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는 열린 영이 돼서 설교해내고 또 말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4절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진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어려움이 올 때 안에 있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예수를 빨리 체험하는 길이죠. 우리는 힘든 것이 오면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좋게 생각한다든가 자기를 극히 사랑한다든가 또 노래방에서 풀어버린다든가 또 동창회 간다든가 또 자녀들의 어떤 일호를 통해서 풀어버려요. 이렇게 보면 이걸 풀어버리면 주님께 믿을 거이 없어요. 그의 죽음에 넣을 거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영의 생명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 기다려지거든요. 그러면 그가 하나하나 절이시고 하나하나 소독하고 하나하나 여러분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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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체험 속에 그를 믿으니까 우리에게 두려움과 우리에게 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종살이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종살이가 쉽게 해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걸립니다. 우리가 체질이 바뀌려면 오래 걸리듯이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 생명을 계속 말해내야 됩니다. 또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이. 내가 배고프다 그거하고 또 우리는 어때요? 배고파 그거하고 너무 배고파 그거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생명이 체험되는 한에 이거에 대해서 풀어 헤쳐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양이 있습니다. 직무를 다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 사역에 양을 채우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자기 살려다가 죽어버리면요. 그죠? 박수희 집사님 엄마 생일이 이 앞 전이었는데 박수희 집사님이 잊어버렸대요. 그런데 엄마가 삐져가지고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 바램은 성질을 내고 오해를 내고 그 오해 속에 오래 있으면요 분에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를 키워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가 이제 이렇게 5마리를 낳잖아요. 그러면 막 돌아다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 여기를 매버려야 돼. 그런데 좀 커서 이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돌아다닐 때 내가 쫓아서 잡으면요 그 애는 평생 나를 무서워해. 그러니까 주사도요 컸을 때 나면 나를 아프게 한 자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 놔버려야 돼. 그러니까 개는요 주사를 안 나오면 무조건 죽어요. 그러니까 한 10마리 중에 1마리밖에 안 살아. 이 장염이 오면. 그러니까 2차까지 낳아야 돼요. 원래는 4차까지 낳아야 되는데 개가 1마리 팔면요 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4차까지 놓으면 8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2차까지 놓으면요 15,000원이야. 그러니까 2차에 어렸을 때 놔버려야 돼. 그러니까 좀 차리가 들잖아요. 그래갖고 주사를 놓으면 항상 내가 가면요 아무리 달게도 어때요? 나를 주사 놓는 자로 봐. 우리 육체가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 육체는 육체로 치료가 안 됩니다. 오직 생명이신 영원한 인격이 여러분을 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주님의 인격을 말해내는 겁니다. 완성하는 거고. 빌립보서 2장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위치에서 사역의 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도 양이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 아이가 스스로 쓸 때까지, 그죠? 그 다음에 아내가 서로 사랑을 이루고 나갈 때 참 당신밖에 없고 나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해 주는구나. 나의 아빠는 나를 일어설 때까지 이렇게 보호해주고 참 그 아빠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럴 때까지 자기의 아버지로서 위치가 살아내지듯이 여러분도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부탁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죽을 전제라는 것은 뭐냐라면요 모든 5가지 제사 이외에 뭐예요? 부어지는 포도주입니다. 피를 가리키죠. 순교를 가리킵니다. 못 나갈 줄 알았죠. 바울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자아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자아는 악하잖아요. 혹시나 이제 선한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선한 것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냥 두려움과 욕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욕망과 연약함을 계속 생명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 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나는요 당하는 것 같이 좋은 거 없어요. 몸은 아프지만은 연약함을 계산해낼 수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이 연약함이 강해질 수 있잖아요. 또 내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아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안에 생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또 생명을 말해내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으로 치면 아이를 다 키우고 아이가 요새는 아이 다 키운 것 가지고 안 돼요. 얘까지 봐줘야 돼. 그리고 이제 방새가 없으면 좀 도와주고, 그죠? 그때까지 해야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예요. 우리 창아가, 그게 뭐, 대학이 뭔가 지금 매년 끈 거잖아요. 이번에 하여튼 졸업을 한대. 그래서 내가 대학이 뭐,
우리 백석대가 센 대학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교지만은. 그래서 아이고 그게 졸업해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지덕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그러는 거예요. 내 염려가요. 창아야, 너 야구할 때 좀 물러나라. 응? 옛날에 그 십자인대 다쳐가지고 이제 또 군대도 못 가고 또 이제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제 야구부에 들어가고 또 야구를 막 해요. 그래서 야구할 때 좀 옆에 있어라. 너 그 들어가다가 야구방망이에 뭐 한 대 봐가지고 너 졸업 못하면 안 되니까. 우리 육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온유는 그냥 그 기아 모닝 하나 사줬더만 그것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요. 돈은 많이 안 모아져. 그래도 그냥 욕심이 없으니까, 그죠? 나 욕심이 없습니다. 얘들이 선한 양심을 갖는 것 외에 내가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이제 창가가 이제 끝났으니까 장가나 갈란가 이제 다른 그것은 없는데 하여튼 그것도 작은 바람이죠. 이렇게 보면.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연합입니다, 여러분.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는요, 육체에 관계된 겁니다. 행위에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면류관, 긍휼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명은요, 내 생각이 바뀌고 육체의 행함까지 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을 영에 두면요, 영의 생각이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죽을 몸도 생명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 몸이요, 생명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생명이고요. 우리 생각을 영에 두면요, 우리 생각이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생각이 생명이고 몸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그 안의 사역을 계속 말을 하잖아요. 누가도 동일하게 바울의 제자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다루셔요. 바울도 누가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제 백두산에서 서울로 이제 죽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왜 그러냐면 우리를 하늘에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인성입니다. 마음. 그리스도는 뭐냐라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죽음과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불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는 라멘을 알고 있거든요. 라멘을 먹으면 나는 속이 안 편해. 이렇듯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불렀을 때 그냥 부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것이다. 다윗의 씨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씨.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인격을 알고 우리 생각의 인격을 안다 그러면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를 불러야 합니다. 영 안에 계신 예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연약함이 남아있다라면 그는 죽었다가 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것이다. 다윗의 씨다.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다. 이 말 뭔 말이냐면
죽였는데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면 또 못 죽여요. 죽음과 상관이 없으신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죽음과 상관이 없으신 분으로 불러야 하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그 체험을 지금 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의 인격에 대해서, 욕망의 인격에 대해서 분명해지고요. 여러분의 생각의 인격에 대해서 분명해질 때 우리는 예수를 부르는 면에 있어서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영안이 그리스도잖아요. 죽음과 상관없는 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겁니다. (17장 1절이요)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그 앞 16장 15장에 보면요,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줘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요,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사용하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의 원함대로 주님이 민족을 해방시킬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십자가에 잡혀가니까 이 주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고요. 내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침해를 받으면 어때요? 갖다 쳐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인이요,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주님은 안 쳐다봐요. 그걸 받지를 않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요?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근거에서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안 받아지니까 생명의 어떠함이라면요, 주님의 근거한다라면 안 받아준다 해도 자기를 치고 내가 뭘 잘못 들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분을 내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누가 장로님을요 확 이렇게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장로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주고. 그런데 돈을 떼먹은 거예요. 또 받아. 똑같은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하라는 건데 뭐 몇 번?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말이 돼요, 그건. 영의 인격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은 말이 됩니다. 내가 실컷 당해놓고요, 내 연약함이 당하잖아요. 그럼 내 육체는요, 다시는 그분하고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요. 육체는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영으로 돌이켜야 해요. 그래서 그분이 똑같은 것을 반복할지라도 내가 영 안에 있고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서 그를 바라볼 때 나는 또 그를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육체는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육체의 연약함은요, 삼켜져야 해요. 이 실제가 있으신 분은 이걸 이해를 해요. 말이 돼요? 장로님 뺨을, 장로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육체는 안 돼요. 이거요. 영의 인격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 우리는 그래요. 이제 막 집사님이 그냥 우리 집사람은 어쩌고 그러는데요. 나는 그걸 안 봅니다. 어쩌고 하실 때 집사님 속에 처리되지 않는 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고 해도 인천 권사님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집사님이 죄의 상태가 있는 거거든요.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그것이 더 심각한 거지. 그것이 없어진 상태에서 어쩌고 그러면요, 어쩌고가 뭐예요?
문제가 안 돼요. 그를 위하여 어쩌고저쩌고가 되죠. 그런데 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요, 자기 죄의 종살이가 되고,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영은요, 신비고, 능력이고, 나에게 안심이고, 믿음이고, 구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십자가는요, 우리 건강에 너무나 좋습니다. 집사님이 욕망이 대단한 상태에서 나를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욕망은 은폐한데. 그러니까 날 보고 믿어주란 말하기 전에 그냥 성질에 잡히게 되잖아요. 그 뜻대로 안 되면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당할 각오를 하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육체 안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실제를 가지고 있으면 말이 됩니다.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니 너희 안에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영 안에만 있다는 것을 지금 가리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에게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부자들은 노마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500명이나 데리고 있었어요. 웬만한 부자들은요. 그러니까 보통 20명은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은 사고 팔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 그래도 종은 자기 일을 하고 주인이요 싫라고 하지 않는, 싫라고 말하는 그 사회적 배경이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내 육체와 내 생각의 인격을 알면 나를 안 믿게 되고 내 공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9절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계속 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다른 사람들은 얼른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살 것이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문둥병 환자 10명 중에 한 명은요 안으로 주님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믿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안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당신과 연합했으니. 그러니까 15절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을 한 거죠. 이것은 영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는요 육체가 우리는 크잖아요. 그러면 영에는 겨자씨 작은,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 영을 사용을 하면요 여러분 뽕나무 캐보셨어요? 뿌리가 깊어요, 안 깊어요? 진짜 뽕나무 저까지 이렇게 깊어. 뽕나무는 이 나무보다요 뿌리를 캐면요
나무 양하고 뿌리 양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연약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조그만한 믿음이, 그러니까 육체에서는 믿음이 없습니다. 영 안에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희미한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던지운, 그러니까 우리 속이 처리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이 전혀 아니라고 그럽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왜 그러냐면 계속 육체가,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번쩍임 같이 영의 감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계속 육체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너희는 못 볼 것이다. 육체가 이제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말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기가 좀 잘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 그 신천지에 걸려들게 돼 있더라고요. 참 말씀을 이렇게 나름대로 쪼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내가 대학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원리 강론을 썼어요. 문선명이. 이 원리 강론에 가장 많이 속인 사람들이 이화여대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선명이가요 원래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그냥 오랜만에 교회를 가가지고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을 받으니까 세상을 버려버리고 그 문선명 씨가요 전기과를 나왔거든요. 어디 저기 함경북도 어디 전기과를 나왔어요. 중학교. 그리고 이 음양 이론을 잘 알아. 이렇게. 그 배경하에 성경을 풀고요. 성경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이렇게 그 한 사람이 좀 어리숙한 한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박씨라는 사람이. 그 사람 데리고 쭉 서울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론을 말하니까 이화의 생들이요 통일교회 많이 믿게 됐어요. 그리고 문선명 씨가 이제 보이는 예수라는 거죠. 선지자. 그래가지고 그가 지적해 준 사람과 결혼을 하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돼. 그죠? 음양 이론에 따라서.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그게. 어떻게 그런 걸 믿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요. 첫날 밤을 못 치러요. 3년 동안 일본에서 봉사하든지 일화에서 근무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또 이제 한 몸을 이룰 때 다 법칙이 있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죠? 24절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종살이에서 반드시 해방이 돼야 됩니다. 외부 자극이 오면 두려움에 잡힌다든가 분에 잡힌다든가 음란에 잡힌다든가 자꾸 핑계를 대서 거짓을 말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제 가장 심각한 것은요 살인과 거짓과 음란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못 이기면 잡힌 겁니다. 그러나 영 안에 있고요. 여러분이 그 종살이 된 걸 몸에 자리를 잡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해방이 되고 몸이 해방이 되면요. 반드시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육체에 많이 안 뺏기고요. 늘 영의 생각을 영에 둘 때, 그 인격 안에 머무를 때 여러분이 얼마나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해방이 되는가를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내가 계속 내 육체의 생각에 몇 달 동안 자기를 방임할 때 주님께는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좀 기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의 육체가 온전히 두려움과 음란함과 거짓과 욕망에서 해방이 되려면, 그러니까 조그마한 자극이 와도 어때요? 그냥 성질 나버리잖아요. 조그마한 어떤 부분이 와도 그냥 두려움에 내가 잡혀버리잖아요. 그 몸에 죄가 여러분을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해방돼 보신 분은 이 노아의 때와 간 것 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육체의 일에 잡히는 거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롯의 때와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은 뭐에 잡혀 있고 아직도 뭐가 중요한고 이거에 대해서 분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뭐에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인격을, 욕망, 원함의 인격을 우리는 알잖아요. 또 내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영안의 인격이 오래 남아있을 때 우리 생각이 변하고 몸이 해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9절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세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요. 자기 감각을, 영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인격을 잃어버리는 거죠.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왜 교도소가 힘듭니까? 나 교도소 안 가봤는데 교도소 굉장히 힘들어요. 교도소 이렇게 가잖아요. 나 교도소는 많이 가봤습니다. 한 100번은 가봤죠. 그 이제 화장지 배달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딱 이제 내가 짐을 가지고 가면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좀 모범수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화장지도 좀 갔다가 아니면 이제 그런 게 딱 주문한 양밖에 미리 며칠 만에 준비하면 주문을 하면 이제 그걸 각 깜빵에다 이제 나눠주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잘못하면요 그러거든요. 야, 너 똑바로 해. 가고 싶어? 그래. 독방에 가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독방은 그냥 그 옛날에 수세식이 옛날에는 아니었잖아요. 이게 거기 살아야 돼요. 왜 들어오고 막 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찾을 것이요 찾으면 잃을 것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아니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으면 돌아다니고 막 그래야 되는데요. 그죠? 군대가 왜 힘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게 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여러분에게 자유를 안 주고요, 그 혼 속에, 여러분 인격 속에 사단이 그걸 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면 뭔 서약을 하냐 그러면요. 부모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난동을 부리면 진정제를 놔버리겠다는 것을 서약을 받아요. 안 그러면 입원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진정제를 놓겠다는 것은 자기 인격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인격을 억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자의 날도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잃어버리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여러분요, 이 세상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내가 GOP에 238 GOP에 3개월 있었어요. 그 GP가 지름이요 한 200m밖에 안 되거든요. 그 안에 3개월 살다 나오면요, 문산 나오면요 넘어져 버릴라래요, 세상이요. 그죠? 예. 거기서 맨날 그 굴에 앉아가지고 방송이나 틀고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요 이렇게 넘어져 버릴라요. 휘황찬란해요.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걸 말씀을 합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놓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인천 집사님이 이렇게 둘이 계시다가 주님이 오시는데요, 육체에 많이 종살이가 되면, 종살이 된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감지를 못하니까 요리 가고 그런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아멘이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독수리는요 여기서는 뜯어먹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강한 그 하늘에서 이렇게 자기가 택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명으로 산 자들에 대해서 취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이기는 자들을 상징을 합니다. 독수리가. 이런 면에서 여러분 절대 참 몇 번이나 용서하니까 부부싸움 하시고요, 절대 육체로 대하지 말고 또 영을 사용해서 대하시고 그 실제가 있으신 분은 아멘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이 길에 대하여 아멘하고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영 안에서의 누림의 실제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늘 우리가 있을 곳은 십자가이라고 고백하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